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늘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찬양은 더욱 저의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노회에서 많은 행사 가운데 1박 2일, 2박 3일로 해서 수련회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는 못 가지만 한 50명 전후로 늘 합니다. 그러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숙박을 하면은 임원들이 그렇게 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객실을 정할 때에 늘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코를 고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나는 아무개 목사님하고 한 방을 안 쓰게 해주세요, 이런 민원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 따로 독방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모임에서 그렇게 코를 골거나 또한 소음을 크게 내면은 한 잠도 못 잤다고 하니까 저녁 10시에 취침해서 5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한 잠도 못 잤다고 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방을 주면은 해결되는 문제인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여행 중에 어린아이가 크게 울어 제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내에서 아이가 하도 우는데, 즉 미국인 부부가 입양을 해 가느냐고 어린아이를 안고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20분, 30분 모든 승객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거기만 주시하고 있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 여승무원이 와서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해서 여승무원 둘이 와서 그를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한 여승무원 등에서 이렇게 새끈새끈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고라고. 그리고 그 미국인 부부도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 아이는 어머니 등에 엎혀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잠도 잘 오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 등은 어머니 등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모체 접촉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어머니 등에 엎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추억이 아주 어려서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편안함과 그렇게 새끈새끈 잠을 자고 건강하게 우리가 유아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듯 모체 접촉이 많은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또 두뇌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를 떼어놓고 업어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갈 때에 그 아이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모체 접촉이 암 발생률도 낮춘다고 하고요, 또한 병의 치유율도 높인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우리 아기 바구니가 있어요. 아기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외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체적인 접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정서를 얼마나
안정케 하는지 물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빙된 내용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제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누워라, 그래서 샷스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거기다가 배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섭이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그 이야기를 계속 3분, 4분, 5분 동안 하시는 겁니다. 뭐 똥배 얘기는 맞지 않지만 약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 증빙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혈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만져주고 마사지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한국인은 모체 접촉이 가장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업어서 키우고요, 젖을 먹여 자라게 하고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잠들곤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체 접촉이 적어지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크면서 병에 노출도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업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업고 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이 그것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그들을 늘 안전하게 하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은 시편 1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에 그를 품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 동안 내가 여기 이렇게 믿음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70년, 80년, 90년 가까이 내가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분명히 내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식을 쌓고 경험을 갖고 그리고 너무나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공로가 왜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100이면 5, 6에 불과할 것이고,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고, 오늘 머리털도 샘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안겼고 그분에게 업힌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는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바 된 너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에게 안겼고 그분에게 업힌 바 되었다 말씀하신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50년 넘게 70년, 80년, 90년 넘게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깊은 강도 건너게 하시고 험한 계곡도 주님과 함께 건너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 이 귀한 예배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고 안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성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성적 표현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너를 안아주었다, 너를 먹였다, 업어주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모성애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한 모성애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예식이 성찬 예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포옹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은
정말 추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포옹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옹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 보호와 안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퇴근해 오는 남편, 여보 거기 밥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퇴근해 오면은 늘 문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아이가 공부하고 오는지 어디 게임방에 있다 오는지 혹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오니? 너 게임하고 오는 거지? 너 공부는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만 지적을 한다면 그 아이는 그런 길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고 오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니? 한번 안아주시고. 저는 집사람하고 정릉 둘레길을 갈 때에는 꼭 손을 잡고 갑니다. 제가 손을 잡고 가다가 이 손을 잡고 가면은 뒤에 사람이 잘 못 가요. 앞에 사람하고 또 비켜줘야 돼요. 그때마다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이 지나가면 또 일단 제가 오른손을 잡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지남철 같이 저쪽에서 손이 탁 와서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보 손 잡아 그러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놓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와서 손이 탁 붙어요. 지남철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신뢰, 사랑, 정, 왜 그렇지 않고 서로 신경질을 내고 그 싸움 직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 모체 접촉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는 귀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때는 아멘이 크셨는데 오늘 아멘이 좀 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종족을 계속 지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단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요. 또 그들에게만 그 주변에 있는 연어를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지켜주고 합니다. 물론 그 보호구역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없고 보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보호구역에 있기만 하면은 그들은 안전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종족이 보존되는 것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여러분, 더 큰 안정과 더 큰 축복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이들은 그곳에만 안전한 것이고 그곳에서만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면 그들에게는 불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보호구역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의 길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절대로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구역을 나오면 그들은 또 불행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모든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구역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굳세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기들은 깨어있을 때보다는 잠잘 때 더 많이 성장하고 자란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영아는 만져주지 않으면 성장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이들은 잘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요,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해주는. 어떤 분이 교육 연구를 하였는데 생후 18개월 동안 꾸준히 안아주지 않고 반응해 보니까 평생 남을 신뢰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런 보고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고, 업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쳐주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충남 부여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5년 가까이를 충청도에 있는 교회에서 했습니다. 첫 아이를 부여 토천면 송정리 장월교회에서 낳습니다. 아이가 1살 지나니까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러면 아이가 걷는 것이 신기해서 밖으로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고 뛰어와 보라고, 나 아빠한테 안겨보라고. 그럼 뒤뚱 하다가 아빠 품에 폭 안기는 게 아니라 1m 전방에서 폭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 이상해요. 아빠 품에 와서 그냥 안기면 되는데 꼭 1m 전방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눈치를 보고 얼른 가서 이렇게 앉죠. 그때 아이의 심리는 무엇일까? 내가 아빠 품에 안길 수도 있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여기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안아줄 거야, 엄마는 나를 품어줄 거야. 그런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많고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낙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눈치가 다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코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한 발 앞서가서 그를 꼭 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안고 업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굳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으셨다는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태아 때부터 노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어느 한 어린 시절, 어느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또는 결혼해서 어느 시기까지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믿음이 좋은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또 덜 좋은 때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하고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소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품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까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유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큰 은혜요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까지도 또한 대적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진멸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건 가족 가운데 그럴 수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수 있고요, 친구 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40년 지기 50년 지기 친구인데 나를 배반해? 그런 경우가 세상사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 43장 6절 말씀에 어떠한 악한 세력 대적자들로부터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 앞에 어떤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희를 배반하고 너희를 떠난 이들이 있어서 너희 마음을 상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북쪽과 남쪽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누가 너를 내놓으라고, 너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양이 문으로 출입을 해야지 안전하듯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적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이십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캥거루가 있습니다. 캥거루는 유일하게 그 새끼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우치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저렇게 새끼를 내 몸에 붙여서 가장 안전하게 양육을 합니다. 파우치에서 이 새끼는 놀고 먹고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도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 부모는, 그 애미는 그를 지켜줍니다. 캥거루에게는 파우치라는 안전함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 주머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머니이고 파우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늘 주의 도우심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캥거루가 그 새끼를 안전하게 그 생명의 집에 보호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동물 중에는 특별히 박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새는 새 중에 박새라고 있는데 박새는 가장 모성애 혹은 부성애가 깊은 새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박새입니다. 7마리, 8마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600회 이상 밖에 나가서 벌레를 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있다면 한 마리가 한 300회 이상, 그리고 늘 1분 혹은 2분 내에 한 번씩 왕래를 해야지 저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저 우리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어디 뛰쳐나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할 때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넌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업고 안고 내가 너희를 키우고 있잖아. 애미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그 두 마리의 박새는 중노동을 하듯이 1분 내, 2분 내에 나가서 먹이를 가지고 오고 먹이를 가지고 오고, 그래야 새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새끼들이 자기가 날아서 또 자기 먹이를 찾아 나갈 때까지는 저렇게 보호하고 저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옮기시고 생명을 주시어서 구원하시기 위함은 잠시도 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보신 적도 있고, 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 그 길은 이렇게 눈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둘이 걸어가는데, 주님과 본인과 둘이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내 발자국만 있고 예수님 발자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인데, 내가 계곡을 지날 때에, 큰 강물을 지날 때에, 내가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기에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또 우리를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갖게 하셨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의 영광이 되고, 또한 주의 크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셔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업으셨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안으셨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더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큰 믿음을 갖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